네, 오늘도 수요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 가까이 눈보다 더 이게 맑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에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깨닫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 은혜가 내게 만족함을 줍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만이 나를 만족해 하시며 그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기쁨해 주며 그 주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삶의 이유가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지 보혈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성경을 찾으셨으면 찾으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을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면 아마 끔찍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포 영화나 호러 영화 같은 그런 영화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장면이 과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도 사사기를 설교하면서도 이 본문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난주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인들은 성전의 임무를 담당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름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첩이 있었고 어느 날 이 첩이 자기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첩이 바람을 피고 도망을 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자신의 첩이 친정으로 돌아간 후에 이 레위 사람은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녀의 친정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뜻밖에도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장인 되는 사람의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환영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계속해서 며칠 더 묵고 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런 극진한 환대에 못 이겨서 이 사람은 며칠을 더 머물면서 그곳에 있게 되었고요. 5일째 되는 날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그의 아내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시작부터 좀 늦은 시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날이 어둡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중간에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되는데 어디서 잘 거냐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동족이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이 기브아 땅은 베냐민 지파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관이 없던 그 시절에 누군가가 나그네를 보면 자기 집에 받아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던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서 있는데도 아무도 자신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텅 빈 거리에서 덩그러니 서 있는 이 일행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 애타게 자신들을 받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동네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노인은 기브아 사람이거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본래는 이 레위인이 살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지금 베냐민 지파 땅에서 잠시 거류하고 있는, 잠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던 이 레위인 일행을 이 노인이 매우 반겨 맞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향해서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곳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자기가 지금 가는 중이다. 그런데 아무도 밤이 늦었는데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하룻밤을 좀 어디서 묵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충분히 음식도 있고 또 동물에게 줄 여물도 있고 다른 것은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잠만 재워주면 된다라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아마도 서로에게 에브라임 산지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런지 노인은 더욱더 이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레위인을 안심시키고 내가 다 부담할 테니 걱정 말고 우리 집으로 와서 하룻밤을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레위인과 일행들은 노인의 배려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매우 훈훈한 이야기고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칭찬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똑같은 사람이 또 칭찬받지 못할 일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대처하는 모습은 모두를 실망시키고 경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면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등장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요, 사람은 역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노인의 도움으로 하룻밤을 편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레위 사람의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레위인이 예상했던 것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동족이 있는 마을로 가면 그들이 자신을 반겨 맞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상이 철저하게 빗나갔고요. 또 동족이 있는 그 마을로 가면 우리 일행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상도 빗나가게 됩니다. 결국 나의 기대와 예상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능력일 것입니다. 레위인과 일행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배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게 무슨 일이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갑자기 동네 불량배들이 레위인이 이 집에 들어왔다, 낯선 타지 사람이 이 집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 집 주인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불량배는 우리가 아는 뜻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구약 시대에는 불량배라고 일컬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불량배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불량배다 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집을 에워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몰려온 사람들, 불량배들의 숫자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말을 잘 뜯어보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은 레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끌어내라 라는 말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계하겠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을 종합해보면 남자인 레위인을 남자인 불량배들이 집단으로 동성으로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끔찍한 말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비슷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이 기브아라는 곳의 상황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브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성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사사기,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죄악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심지어 목회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파도가 어디든 덮칠 수 있고 누구든 이 파도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말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깨는 이 불량배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이런 폭거를 저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인과 이 레위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3절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노인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그들을 잘 타이르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혀 상상치도 않았던 충격적인 말을 이 노인이 꺼내놓게 되는데 2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그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레위인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는지, 얼마나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이었고 남성 중심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남편이 또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내어놓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결국 이 말 속에 모든 죄악의 뿌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악이 판을 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세상이 내 눈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키워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그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쿨한 얘기고요.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객관적인 진리나 도덕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좋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든지 간에, 공공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식을 어떻게 키우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상관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도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고 그름이 없는 세상은 옳은 세상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꾸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그들에게는 거북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불량배들이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뒤에 나온 이야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을 멸망시키는 길이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황당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은요, 노인도 아니고 불량배도 아니고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불량배의 요구에 레위인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무리 첩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의 이러한 행동은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붙잡아서 강제로 끌어내서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자기가 살고자 여인을 버렸습니다. 여인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아무 힘도 없었던 이 여인은 불량배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밤새도록 농락을 당하다가 동이 트자 노인의 집문 앞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자신의 아내가 불량배들에게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란 사람은 이 여인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집 앞에 버려져 방치되어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집 앞에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 앞 엎드려져 있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장면을 보면 자기 아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레위인은 속히 그곳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빨리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왜 사사기 기자는 이런 표현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끝까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겁니다. 불량배들에게 농락당하고 육신이 완전히 다 찢어진 그 상태에서 끝까지 그 집 안으로 들어오고자 발버둥 쳤던 그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바깥이라도 한번 내다봤다면, 자지 않고 눈을 뜨고 문 앞에서 기다려만 줬다면 이 여인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이 죽어가고 그의 마음이 죽어가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남성들 역시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부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매춘부로 규정하는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세상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라도 약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엽기적인 만행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내의 죽은 시체를 두고 안타까운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부여잡고 통곡이라도 하고 그 시신을 잘 모시고 장례를 잘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그 시신을 싣고 자기 동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시신마저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분노를 자극하고 또 그들의 힘을 힘입어서 자신이 원하는 복수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사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말씀에서 뺐거나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겁니다. 이 레위인은 종교와 사회 지도층 인사였다는 것도 당시 사회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사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요 또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죄악에 빠질 수 있고 그 누구도 내 마음대로 살면 이런 길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길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죄와 벗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 끔찍한 사건이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사건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나 역시도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면 언제든지 죄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